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안익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김명환 목사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어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모든 교회들이 경험했듯이 저에게도 교회의 암흑기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시작된 정부의 대면 예배 제한 조치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타격을 받게 되고, 아울러 교회의 전도 활동과 각종 모임과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같은 건물 7층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을 모시고 드리는 어르신 수요 예배가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취소되고 못 드리게 되고, 오로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암담한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 요즘에도 그 당시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경건성이 약화되어 오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성도들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신앙적 할 바를 다한 것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코로나 사태 기간에 굳어진 습관이 무섭다는 생각을 저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대신에 성경 공부 및 기도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저의 목회적 과제는 예배와 말씀 훈련을 통하여 코로나 사태로 나약해진 성도들의 경건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전도를 강화하여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평성결교회에서 실시하는 은혜의 동산에 제8기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첫날부터 매주 교회 현관에서 펼쳐지는 섬김이 여러분들의 열렬한 환대 속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느 곳에서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주님께서 너도 주일날 성도들을 이러한 마음 자세로 맞이해라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후 저도 은혜의 동산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은 것처럼 저희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더욱 세심하게 섬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의 첫 동산에서 확고하게 느낀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명확히 알고 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돌아가셨으며 왜 부활하셨는지 제대로 알아야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그러한 구슬 같은 지식이 안타깝게도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다는 점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도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치유에 대하여 체계적인 강의를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의 동산 프로그램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의적인 성경 읽기 예배 이후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앞서 배운 것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적용이 이루어지므로 특히 새신자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관찰을 통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무엇이 부족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간의 신앙적인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한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 맞는 기도를 해줄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은혜의 동산에 참여해 느낀 것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돌아가서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연구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배운 것을 잘 적용하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섬김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로 격려하면서 지내온 동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매주 예배 시간에 바른 성경 지식과 사례를 들어 최고의 말씀을 전해주신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를 부르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의 동산 8기 만나죠 김유정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찬이었습니다. 은혜의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 만남은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손을 맞잡고 감사 기도를 여는 특별한 아침과 멀리 계신 엄마와의 전화 기도는 은혜의 동산 중 받은 주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죠. 특히 뼛속 깊이 불교 신자였던 친정엄마께 복음을 전하며 엄마와 셋이 나누었던 주님과의 그 대화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잔잔한 감동으로 제 가슴에 파도치고 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나를 따라해봐.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전화기 넘어 들리는 84살 친정엄마의 아멘 소리는 어찌나 맑고 영롱한 소녀의 음성처럼 들렸던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순간임을 저는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주님을 체험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4일 저희 부부는 초신자와 불신자의 동그라미를 치며 처음으로 교회 등록을 하였고 그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은혜의 동산에 저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동산은 초신자인 저에게 주님을 찾아가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등등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을 알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동력자들인 우리 조원들이 서로 눈물로써 뜨겁게 기도했던 그 많은 시간들은 지금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준비된 조장님과 따뜻한 성품의 성기미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은혜의 동산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메모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들려주었고 남편은 또 열심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던 성령 수양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고 방언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은혜의 동산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선물이요 축복임을 경험하게 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사업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은혜의 동산으로 부르신 주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꿈꾸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불신자였던 남편이 순종으로 엎드리고 못난 나의 자아는 깎여지고 나는 죽고 오직 주로만 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남편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 영혼이 현실 앞에 넘어지고
지치고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세상의 고난 속에 있지만 이절에 물질의 삶을 동경하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비전으로 꿈꾸게 하시니 주님 없는 삶을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우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속 불속을 안 가게 하겠다 하심이 아닌 물속 불속을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우뚝 세우시사 더욱 견고하고 썩어지지 않을 믿음으로 다시 아름답게 꽃 피우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은혜의 동산을 통하여 받은 주님의 사랑, 한 마리 길 잃은 주님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여자 1조 한배를 탔조의 김하나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저에게 꾸준히 해주셨던 하나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교회 안에서 제가 보낸 시간들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음 해보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궁금증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혜의 동산 안내문을 보고 또 먼저 참여했던 다른 청년들의 후기를 들으면서 평소 궁금해하던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은혜의 동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항상 웃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섬김이 분들의 사랑과 또 매주 다양한 예시와 함께 자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긴장과 걱정은 사라지고 매주 기분 좋은 설레임으로 은혜의 동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삶과 신앙을 공유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은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많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에 늘 불만이었고 보란듯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혹사시켰습니다. 힘들어하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전도에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교회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늘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불안함을 떨쳐내려고 술을 찾게 되면서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지 않고서는 불안함과 우울함을 떨쳐낼 수 없는 못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저의 외로움은 저를 점점 삐뚤어지게 했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저 스스로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저의 모나고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청년부에서 여러 좋은 청년들을 만나고 교역자님들께 차근차근 배우면서 신앙생활에 적응하였고 수련회, 선교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되면서 우울하고 불안한 모습에서 점점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년 만에 저는 약을 줄이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제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셨고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과 은혜가 있었음을 늘 함께 해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 수양회에서 저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던 마음속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둠에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빛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 삶은 그 오랜 시간 저를 기다리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지난 1년간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조 야곱조입니다. 성김이입니다. 은혜동산 8기 성김이로 인도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은혜동산 6기 게스트 때 11주 동안 입었던 명품옷 전신갑주 옷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57년을 살면서 남을 위한 섬김이나 봉사일은 해본 적이 1도 없는 내가 섬김이라니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에 빠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확실성이 엄습했지만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삼아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동산 1주가 끝나고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불편하여 열등감이 밀려와 의욕이 상실되어 포기하고픈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너도 있지 섬김이라니. 드러나는 마음을 보면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섬김인데 게스트보다 못한 나의 믿음을 알게 됐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강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조명하고 있는 내 마음의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며칠을 마음의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 아무도 없는 새벽에 북한산 계곡을 찾아 주여 주여 목 놓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등감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으로 구원받고 살아감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수양을 통하여 나의 뻔뻔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늘은 무조건 죽자, 오늘은 죽어야 산다, 죽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말자. 게스트분 손을 이끌고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로 올라오라는 목사님 손짓에 체면불구하고 뛰어올랐습니다. 꼭 주님 오늘 만나주시고 음성 듣게 해달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저 김용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수없이 눈물 콧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쓰러질 것만 같은 순간에 그렇게 갈망하던 주님의 표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마음이 뭉클하고 소리 없는 눈물이 제 뺨을 적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각인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내 몸을, 내 영혼을 기도와 간구로 늘 새롭게 하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제 인생 여정에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조 마라나타 분당 만나게에서 온 김영석입니다. 지난 8월 처가의 식사 모임에서 처음 은혜동산 얘기를 듣게 되었고 유중대 목사님께서 직접 전 과정을 이끄신다는 말을 들은 제 아내가 함께 참석하겠느냐는 저의 의향을 먼저 묻는데 거리도 먼 타교에 영성훈련에 굳이 하며 주저주저 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을 이끌게 되어서 결국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7주를 지난 후 성령 수양의 첫 시간에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의 강의를 들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확인하는 기회라는 믿음이 생겨 그 믿음에 반응하고 싶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오른 어깨 회전근개를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른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 어깨가 자유자재로 회전되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어깨 치유를 통해서 다시 나에게 사랑의 사인을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항상 제 곁을 지키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번 성령의 치유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은퇴란 없다라고 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이후로는 더욱 내 힘을 빼고 성령님께 집중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달려가길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왜 서 있는지 참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일 마지막 또 간증 시간에 굳이 제가 서 있는 이유는 아마 다른 분들이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라서 세워주신 것 같고요. 저는 남자 3조 날것의 향기의 임종철입니다. 네, 은혜의 동산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부담스럽다. 이걸 왜 해야 되나 내가. 일단 저는 주일에는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4시간 정도를 교회에서 할애를 합니다. 충분히 이미 나는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주일 오후 시간을 또 쪼개서 뭔가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10주라는 시간을 꾸준히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겠다, 할애해야겠다 라는 게 정말 망설임으로 계속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나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점점 두려워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이뤄놓은 이 시간들 그리고 이 사이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정감을 더 좋아하는 나이가 되어버렸고 그 안정감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오히려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그리고 신앙에서도 뭔가 새로움이 있었을 때에 뭔가 그 작은 물결들, 그 작은 파장이 나를 괜히 더 열심히 하게 만들까 봐 오히려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컸는데 그런 저에게도 점점 삶이 권태로워지고 새로운 의미 부여가 필요하구나. 점점 뭔가 물질적인 풍요나 안정적인 것들이 의미 없게 다가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인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걸까? 그토록 부담이 되던 은혜의 동산을 한 번은 해봐야겠다.
나도 이제 졸업장을 하나 딸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은혜의 동산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을 주셨고 허락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고요. 일단 사실 저는 남자들과 하는 모임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민을 나눈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 어색하게 생각이 됐고요. 이전 기수 남자들끼리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영상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 무언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이 느낌 너무 싫었는데 정말 그 어색하고 서먹했던 첫 모임 그래도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가 저희 조 이름이 날향입니다. 네, 날것의 향기인데 뭔가 좀 날것의 향기라서 그래도 좀 이런 것들 잘 오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명이 일단 좋았고 모두 열심히 요즘은 가면 쓰기에 바쁜 그런 현실에서의 삶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제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됐습니다. 매주 1시간 정도 나눔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세상에서는 보통 취해야지만 상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오픈하고 합니다. 저도 취할 때 제 마음을 오픈합니다. 뭔가 이렇게 저도 가면을 되게 열심히 쓰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래도 저희들 서로의 상황을 열심히 오픈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조의 모임이 좋았습니다. 그 성령 수양의 통성기도가 제가 아주 어렸던 학생회 시절에는 통성기도가 굉장히 익숙했는데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통성기도가 정말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참여자로서의 삶이 아닌 관찰자로서의 삶을 제가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이러한 관찰자로 살고 있는 저에게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팔 벌려 안아주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성령 수양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도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었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의 눈치나 시선을 참 많이 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은 나는 내 아버지의 존재를 제가 창피하다고 느꼈을까? 아니면 세상에서 나에게 대한 그런 기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얘기를 했을 때 더 잘해야지라는 시선들이 부담스럽고 그러한 시선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삶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의 직분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리더로서 책임지는 자리에도 되게 자주 저는 서고는 있는데 교회에서는 부담이 돼서 그랬는지 오히려 더 빼고 정말 내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하고 살아야겠다. 버티기 모드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벌어지지 않은 미래까지도 굳이 제가 100% 제 힘으로 채워보려는 부담감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데 그 부담감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회기년도가 요즘 됐죠. 저도 한 10년 만에 남전도회를 나가게 됐고요. 오 마이 갓. 나가자마자 총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숨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오케이를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성가대 활동도 오랜만에 다시 파트장을 하게 됐습니다. 제발 더 큰 건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타이틀보다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열심을 공유할 수 있음에 만족해 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동산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변화의 크기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10주간의 시간 동안 나와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켜냈고 달라짐을 사모했고 기대할 수 있었음에 나도 그리고 우리 날것의 향기 조원들도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도 모두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혜의 동산 8기 섬김이 맡았던 조용태입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며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의 증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간증의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께 영광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천주교 신자로 지금도 성당에 미사 드리고 계시며, 저도 어려서부터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믿음과 신앙이 약했던 저는 결혼과 동시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이 아닌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요. 같은 하느님을 믿는데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어렵지 않게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결혼 초에 처가 식구들은 되게 유별나다, 너무 반겨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심하게 거부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 후 자녀의 출산과 신혼집이 여기 은평교회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유아부 등록과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모든 일이 주님이 예비하셨고 주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지금은 느낍니다. 그렇게 20년을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습관이 되었을 때 은혜동산 5기를 참여하게 되었고, 집안 식구 중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저에게 은혜동산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법, 예수님은 누구신지, 삼위일체 제에 대한 회개, 목사님의 설교에 항상 나오는 그런 많이 들어본 낱말들을 이제 그러나 알지 못하는, 차마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물어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은혜동산을 하면서 소그룹 모이면서 물어보고 답을 듣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은혜동산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갈증을 해소해 주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수행회 때, 작년 성령 수행회 때입니다. 5기 때, 그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저에게 이론으로만, 낱말로만 존재하는 예수님, 성령, 예수님,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이 직접 체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생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교제의 시작을 알리시고, 애굽의 종생활로 주님을 모르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심과 같이 저의 생활에 주님을 함께 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첫 경험의 강렬함이 시들어갈 때쯤, 타성과 게으름으로 충만함이 줄어들 때, 또 주님은 저에게 강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년 11월 27일 성령 수양회 토요일 목사님 설교 중에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라는 강력한 말씀을 주시며 세상과 구별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게 되면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삶의 새로운 목표와 꿈이 생겼습니다. 말씀처럼 구별되는 삶이 쉽지만은 않고 많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은혜의 동산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시길 말씀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에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교 남자 2조 은혜동산 8기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들릴까요? 네,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많이 떨리는데요. 일단 저는 저희 그 은평교회에서 교회학교와 이제 중고등부를 다 이쪽에서 이렇게 다녔을 정도로 오래 다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믿음이 많이 부족해져서 예배를 참석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좀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심으로써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저와 제 동생이 온전히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어머니 그 소원 때문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번 은혜의 동산을 처음 신청하게 된 건 그 어머니의 적극적인 추천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 막연한 소망은 있었지만 그 모집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제 웰컴 행사 같이 이제 그런 서로 안고 이런 게 저는 교회 내 이제 교제가 되게 어색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번 핑계로 참석을 안 하다가 이번에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조원들과도 되게 어색했고 그 입장할 때 1층에서 그 웰컴 해주시는 게 부담이 돼서 이제 다른 분들 들어가실 때까지 숨어 있다가 그 뒤에 따라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네, 혼자 온전히 그 관심을 받기가 좀 부담이 돼서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 어차피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은혜 받아가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은혜의 동산을 참여하면서 이제 스스로 성경도 읽고 이제 조원분들과도 이제 좀 친분을 다져가고 그렇게 하던 때에 이제 1박 2일간 성령 수양회를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사업이라면 사업으로 개인 사업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게를 하루 문 닫는다는 게 좀 그 성령 수양회 참여를 조금 망설이게는 되었었는데 이게 아니면 은혜의 동산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성령 수양회는 꼭 참여를 하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음은 제가 통성 기도를 잘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끝나시면 주여 하고 이제 통성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주여도 창피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조그맣게 누가 내 기도 들을까봐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번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그 통성 기도의 입이라도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작은 소망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요 1박 2일의 성령 수양회는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되게 많은 것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항상 그 짜증과 화로 가득했던 얼굴에 좀 미소를 다시 되찾게 되었고요. 지금은 떨려서 그러는데 요새 잘 웃어요. 요새는. 네, 그래서 평소에 가게 하면서 덩치도 큰데 잘 안 웃어갖고 손님이 안 오나 했는데 네, 덕분에 요새 많이 웃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통성기도를 받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을 때 그 통성기도의 입술이 열린 것은 물론이고 그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방언의 은사도 다시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어머니의 소원으로 신앙생활은 다시 시작했지만 이번에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요. 작은 일에도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저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중고등부 때는 찬양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새는 찬양도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기도도 창피하고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입술 크게 열고 모르는 찬양도 틀리면 어떠냐 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11월 말일까지 딱 스케줄표를 보고 2번까지는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3번이면 삼진 나오시라고. 해서 속으로 2번은 빠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지각 없이 꼬박꼬박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많이 친해졌는데 그런 마음도 또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제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신 강력하게 등 떠밀어 주신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은혜의 동산을 준비해 주신 그 유승대 담임 목사님과 그 운영진 여러분들 그리고 본인들도 가정이 있고 생계가 있음에도 또 이런 게스트들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많이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여러 섬김이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직물 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동산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머리 아픈 게 없어졌습니다. 만성 두통이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9주차 하나님의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낫는가 해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러는데 머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머리 아팠는데 그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두통약을 꼭 먹어야지만은 낫습니다.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는 꼭 먹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머리에 얹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머리에 얹고 기도했는데 안 아프던군요. 그런데 반신반의했습니다. 뭐 항상 머리 얹어놓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으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제가 회개하고 또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방언도 받았습니다. 소화 기능도 많이 좋아져서 거의 소화제를 안 먹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실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의 동산 5조 안선미라고 합니다. 제가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받게 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사를 온 후에 은평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구역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구역 식구분들께서 대부분 은혜의 동산을 수료하신 상태에서 저에게 추천을 해주셔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던 대로 매주 듣는 말씀과 조별 나눔은 저에게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예수님, 구원의 확신, 말씀, 기도, 찬양, 영적 전쟁, 성령 충만 등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제 신앙을 더 단단하게 다져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조언들의 나눔이 큰 은혜를 주기도 했는데 그들의 솔직한 고백과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성령 수양회를 우여곡절 끝에 6살 아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사람과 싸우지 말고 어둠의 영과 싸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청년부 수련회, 금요 심야 기도회 등을 통해서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 결혼 후 약 9년간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었고 이번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너무 오랜만에 성령님을 구하며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함, 험담, 사명자의 태만 등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귀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패배의 기도가 아닌 승리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믿음의 말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게 6살 아들과 함께 수양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령 수양회를 다녀오고 다음날 자려고 누웠는데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엄마,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 잘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들어주신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어디서 들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성령 수양회 때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아들에게도 변화가 있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혼자 화장실을 가거나 밤에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무서워해서 항상 함께 해줘야 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 이제 혼자 화장실도 잘 가고 밤에 혼자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기에 아들과 함께 매일 저녁마다 말씀 읽기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결단이 계속 지속되기를, 그리고 아직은 은혜의 동산을 거부하는 남편도 꼭 참여해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가정과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매주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신 목사님과 섬김이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왔을 때 노트를 나눠주셨는데 저는 원래 노트에 적는 습관이 없었는데 주시니까 한번 써봐야지 하고 적어봤는데 그걸 적으면서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그걸 듣다 보니까 잡념이 사라지고 더 집중이 훨씬 잘 되고 그거에서 제가 팁을 얻게 돼서 주일 말씀을 들을 때도 적으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팁이 있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여자 모교 4조 성전축복조 섬김이 박현주라고 합니다. 40살이 넘도록 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던 저에게 43살의 나이에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해 내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 삶이 찾아왔습니다.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과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매우 좋았던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깨어져 가던 중에 은혜의 동산 8기가 시작된다는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5기 때 코로나로 인해 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5기를 섬기는 동안 받은 은혜가 있었고 섬김 일을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도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의 신앙 회복과 가정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결심이었습니다. 막상 신청서를 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 걸림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2주 정도면 어린이집에 적응할 줄 예상했던 18개월 아기는 적응을 하지 못해 매일 울고 토하기를 반복하여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1주차 소그룹 나눔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3주차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아기는 5주 만에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동산 게스트 때와 지난번 섬김이 5주차 때까지 들었던 목사님의 토크는 다시 들어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기를 양육하며 호흡과도 마찬가지인 기도와 내 영의 양식인 말씀 묵상도 하지 못했고, 영화부실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아기를 쫓아다니느라 지치고 힘이 들 뿐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 영혼이 메말라 가던 중 단비처럼 내리는 매주 토크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성령 수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양회 가기 전에도 여지없이 사단의 방해는 있었지만 그 사단의 방해를 이미 기도로 무장하고 있었기에 사모하던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었고, 순간순간 아기에게 가졌던 나쁜 마음들, 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한 후회감, 부담감 등을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고,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나의 교만함을 눈물로 자복하였더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의 동산을 통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남편도 아이의 탓도 아닌 나의 영적 태만함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사명을 위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시려는 전적인 주님의 손 내미심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손을 순종함으로 잘 잡아서 나의 신앙뿐 아니라 가정도 회복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